밝은 얼굴로. 네, 감사합니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운대 법당에 와 있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니까 마음이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저 해운대 앞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원하게 말이죠. 갈매기가 시원하게 날고 있습니다. 백고동이 울리면서 배가 멀리 가고 있어요. 자, 마음 가운데 시원한 바다를 품면서 오늘 벚꽃대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막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꽉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진짜 불편하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세계적인 어벤져스 2라고 그러던가? 어벤져스 많이 보세요? 네, 그 영화가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끌고 재미난가 봐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배우들이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막 서울 시내 곳곳마다에서 막 그냥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불편하기도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가 봐요. 또 근데 그걸 갖다가 찍으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도와주고 있대요. 우리나라 영화를 도와주지 왜 그런 영화를 도와주냐 막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배우들과 스타들이 한국에 와가서 그렇게 찍어가는 이유는 또 왜일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궁리해 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찍을까?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영화를 좋아할까? 이런 거 있죠. 왜 영화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왜 영화를 좋아하지?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가 영상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프린스턴 갔을 때 이거 아주 한참 얘기한 겁니다. 미국 교수라고 학생들하고 말이야. 우리는 영상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본질이 지금 말씀이죠. 본질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눈, 귀, 코, 몸이 감각기관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우리의 본마음짜리는 부처님이로되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만 중생세계에 내려오면서 저 무색계 하늘나라에는 비비상처천이라는 게 있고요. 무소유처정, 식처정, 공처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중생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우리는 지금 욕계 살고 있지만 무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추락해온 그런 스타일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감각,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실 때 뭔가 왕가의 영광을 버리시고 출가하셨잖아요. 그 산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는데 스승을 셋 만난다고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누구지? 바가바란 선인이에요. 두 번째 뭐라? 알랄라칼라마. 세 번째 우드라칼라마 부트라는 세 스승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영화와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단계는 바가바 선인은 감각의 극복을 가리킵니다. 감각. 세계적인 배우들이 스타들이 와가지고 강남 한복판에서 막 영화를 찍어대고 그 영화 내용이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차원이 다른 세계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감각의 존재들이에요. 그냥 안이비설신으로 다 찍어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극복해야 될 게 감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사실 영화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익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 떠나서라도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외경, 상대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펼쳐지는 외경이 바로 뭐냐면 감각의 세계, 시각, 청각. 시청자라고 말하잖아요. 청취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감각이라는 것이 시청각적인 요인이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소통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껍데기로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내들은 판단을 하잖아요. 감정이라고 그래. 저 친구가 나한테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이 영화나 이 음악이라거나 뭐 이 맛이라거나 좋고 나쁘고 호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오욕 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욕 다음엔 칠정이라는 게 있다니까. 감각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또 극복해야 돼. 좋고 나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중세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에고의 극복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감정의 세계는 색계라고 하는 무색계 최상층천을 비비상처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되기 직전의 단계 같은 거예요. 비상은 뭐냐면 안일비자 옆에다가 서로상자 밑에 마음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우리는 그 생각이란 말을 쓰지만 이 생각도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생각념자 있죠, 그죠? 생각념자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니까 찰나찰나이라는 찰나찰나. 순간순간이라는 생각을 생각념자를 써요. 그 다음에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은 대상을 보고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그게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 일종의 번뇌예요. 그러니까 비상이란 말은 뭐냐면 비상이란 말은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다. 번뇌가 없었다는 경계. 비상의 경계는 부처님 경계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 비비상이란 게 또 들어가거든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약간 있다는 거예요. 미세번뇌가.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중생과 부처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이른바 힉스의 세계가 물질이 있다가 없다가 생겨났다 없었다. 생멸하는 세계. 이게 맨 마지막에 이른바 무색계 최상층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세계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부처님으로부터 떨어져 한 생각, 그러니까 한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생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 사바세계란 이 지구란 별이 말씀이죠. 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인류,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내려온 최초의 인간이 누구랬다는 거예요. 광음천에서 내려왔다 그런 거예요. 광음천 인간들은 어떻게 의사를 전달했다? 영상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세계가 점점 정화되고 점점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말은 너무나 투박한 수단이거든요. 속일 수가 있잖아요. 겉은 좋게 그냥 응야응야 좋은 말 상냥하게 하면서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뭐라? 속으로 딴 생각하죠. 동상이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이게 참 문제거리거든. 근데 점점 우리가 번뇌망상을 지워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음천은 색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고도에 그 존재들은 이런 육신이 없어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른바 말하는 인간의 세계, 인간 사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성부주에 살고 있습니다. 동불부화재 서구야니 부울다운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는 태양계처럼 인간이 덩어리져 있는 인간이 사는 세계가 있는데 사왕천만 하더라도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만 하더라도 호를 날아다녀 천왕들이 사천왕들 팔부신장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왕천은 팔부신장에다 팔부신장이 한 천왕마다 팔부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8432에다가 그 사천왕을 다스리는 천왕이 도리천 천주 옥황상제예요. 수미산에 제일 높은 곳에 계시대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부처님 어디서 오셨어요? 도솔천에서 오셨거든. 그런데 뭐 화락천, 타화자리천 쭉 올라가는데 욕계보다 그 상층천에는 점점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떨까요? 껍데기가 잠깐 벗겨지죠.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점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지만 마음을 모르지만 한 차원 높아지면 점점 뭐죠? 은폐할 수가 없어요. 솔직해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되고 진실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진리와 가까워지고. 우린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살잖아요. 그런데 점점 도야가 돼서 우리가 내려놓고 베풀잖아요. 보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많이 베풀어야지 하늘 날아간다.
부처님 날아간다. 좋은 데로 갈 수 있어요. 쟤 떴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뜨는 건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알겠습니까? 많이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가벼워지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성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색계 정도 가게 되면 우리보다 위인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올라가면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들은 광음천에서 내려왔대, 색계에서. 근데 그 인간들은 뭐냐면 정말 진실과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우리 같은 몸뚱아리가 없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짧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거야, 사실은. 그 부처님 경에 뭐 아함부 세기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좀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모르겠지만 지구라는 별 사바세계는 뭐죠? 하늘나라 인간들, 저 천인들이 쫓겨나오는 귀향지래요. 유형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 지어서 쫓겨나온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색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색계 인간들은 뭐죠? 자기의 마음을 말로 안 하고 그대로 뭐라? 영상으로 전달하는. 어떻게 영상으로 할까? 생각을 서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가까운 우리의 소통 방법이 우리도 지금 찍어대고 있어요.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찍어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참 미묘한데 무상심지미호법,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참 이상스러운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허공 가운데 있는 알 수 없는 물질을 계속 뭉쳐가지고 응집시켜서 영상화시키고 모든 걸 녹음하고 다 들어가요. 불교를 심층적으로 제가 스님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왜 어벤져스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찍어대는가? 우선 영화를 왜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을 짧은 시간에 하니까 또 다른 경험이잖아요. 재미나고 거기다 뭔가 여러 가지 그냥 막 사랑도 집어넣고 연애도 집어넣고 뽀뽀도 집어넣고 말이죠. 이래버리면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미나고 울고 울어가면서 울고불고 막 하면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뭔가 이게 빼어난 점이 있는 게 참 묘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IT 부면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한 번 영화를 만들면 뭐라? 와, 막 1000만씩 들어가는 영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뭐 망원화 영화 있다며요? 레디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근데 이 레디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기를, 제가 CNN에 들어가서 봤더니 와, 놀라운 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겨울왕국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시장이 좋은 거예요. 영상 문화가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뭐죠?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IT 문화를 지금 뭔가 상당히 빨리 이렇게 흡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찍으면 시장성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봐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화면이 너무나 전쟁, 이른바 1950년 전쟁, 뭐 일제시대 때 침략, 영상이 나빠요. 좀 이미지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뭐 가타부타 이게 뭔가, 이게 뭐 교통도 방해하고 뭐도 답답하고 뭐 하지만은 또 순간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나가서 만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뭔가 호소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남의 뭐든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새로운 한류라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뭔가 하니 그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물질의 세계는 어차피 우리가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불교는 또 호국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가 영상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한다면 가능한 한 뭔가니 좋은 걸 보시도록 해야 돼. 눈, 귀, 코, 몸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염불을 하고 눈, 귀, 코, 몸을 부처전에 회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수행의 첫걸음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감각을 잡고 감정을 잡고 애고를 잡고 이러면서 성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수행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여러분들 원형해 가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CEO 포럼에 부산에 정말 유수한 상위 회장서부터 큰 부자서부터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장 고급스러운 게 가장 넓게 퍼질 수가 있고요. 하나가 전체예요. 가장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가 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로서 깊이가 좀 있을 때 깊이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피적인, 영화 같은 건 표피적인 측면이니까 좀 깊이 있는 삶. 하나는 뭐라? 이 화엄의 돌이요. 하나는 뭐라?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사람은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작은 건 다 내려놔 버려. 소탐 대신이니까 다 내려놔 버려. 다 가져가. 그러면 난 큰 거 먹을 거니까. 부처님은 우주를 다 먹어버렸거든.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 깊어지면 넓어지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제패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정말, 저는 다른 종교를 30년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CEO 포럼 그런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이른바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경제학, 이거는 한계와 있어. 이게 도저히 이런 스타일로 하면 인류가 앞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리만이 깨지고 다 깨. 리만 브라더스. 그 왜냐? 그들의 이데아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착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 주고 약 주는 인간들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처님 사상이 하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부처님 가르침, 전 다른 종교를 많이 해봤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인류를 정말로 뭔가 하나의 세계로 묶어갈 수 있는, 인류 문명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냐 아니면 깨져버리냐, 거기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어요. 전 내가 불교를 일생하면서 정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 아니 아낌없이 줘라 이거 아닙니까? 다 버리면 다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근데 이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건 안 돼요. 이건 착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유대인들의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들도 아주 많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류 문명은 유대인들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주 사악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어벤져스라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찍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저는 긍정 쪽에다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아마 세계에 많은 유수한 영화사들이 와서 다 찍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그렇죠, 전 세계 인류에게 뭔가 이미지가 업이 되고, 그래서 한류가 세계에 불어닥치고, 마찬가지로 한류의, 제가 아주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게, 한류의 저변은 뭐냐? 부처님 사상이에요. 왜 한류가 세계적으로 뜨는가? 그 이데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데아를 우리가, 이 불교가 뭔가 그 밑바탕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 그런 영화 뭐 하는 걸 볼 건 아니고 뭔가 의미로운 그런 일이다 생각하고 이 세상 만상은 반야식의 부중불감 불구부정 그러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뭐라 나쁜 점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뭔가 긍정적인 점이 있으면 부정적인 점은 좀 이렇게 낮춰주고 그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네. 질문하실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씩씩 우리 거사님, 네, 열심히 나온 거사님이네. 네, 열심히 불교대학 나오신, 네, 박수 한번 시작 치세요. 네. 저희들이 천수경에 보면 개경계에 무상심심미묘법이 나오고 네. 또 마지막 구절에 원해 열의 진실을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들이 이 법에 나오고 저희들이 아마 본문을 보는 주 목적이 아마 열의 진실을 아마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네. 그것을 저희들이 좀 빨리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네. 어떠한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네, 아이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분 이걸 아세요. 매일같이 읽고 있는 그런 그 독송하는 그런 천수경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원해열의 진실이. 그냥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무상심심미명법 백천만 거 뭐라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매일 하면서도 저거사님처럼 그 규절에 대한 문제의식을 딱 제시하시잖아요. 문제의식. 원컨대 진실한 열의 뜻이 무엇인지, 열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정말 이해하도록 그렇게 좀 뭔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의 진실한 뜻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저도 물론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생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래 이거구나. 이른바 말하면 unimaginable하고 unexpressible. 이른바 말하면 표현이 어렵지만 그냥 표현을 하려면 아까도 아침에 공성이란 말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공성.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단어,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에 대해서 쓰는 말이 한두 가지. 하나란 말이요. 하나란 말이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우선 상대방을 하나 되는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는 말 있잖아요. 용서. 또 관용이란 말도 있고 지금 이해란 말. 해란 말은 녹아진다. 하나가 된단 말이거든요. 원해. 녹아진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녹아야 돼. 이해한다. 녹는 거거든요. 이해.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내가 너를 이해했다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랑. 진리란 말하고 사랑이란 말이 전혀 별개 말 같죠? 원의 진실이란 말에서 진실? 진실은 하나잖아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이 단어가 하나를 형용하는 단어가 수백천만 가지 84,000 대장경인지도 몰라요. 무량장광설이 전부 다 하나를 설명한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이 마음심 한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수경에도 거기 보면 뭐냐면 나무 천수보살 마살, 여의륜보살 마살, 대륜보살 마살 쭉 무슨 11륜보살 마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무보살 쫙 그분이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별호예요. 그게 다 관세음보살님이야. 근데 왜 대세지보살, 천수보살, 여의륜보살 그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가지 천변만화 부처님은 천백억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중생들을 제도하고 긍휼히 여시고 보살피니까 대세지보살 용기의 화신, 여의륜보살 여유만 성취하게 된 성취의 화신 다 이게
파트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 하나면 되지. 무슨 약사의 랩을, 노사납을, 비로자납을, 서가모니불 뭐 다 있잖아요. 미륵불 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파트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바이오 무슨 많이 있잖아요. 소립자 물리학 많잖아요. 경제학 무슨 경영학 많잖아요. 그 모든 학문들이 말만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간 사회에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 학문을 만들어서 전부 다 박살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학문들의 모든 학문들의 궁극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리아 프리고진 같은 사람도 유명한 Order Our Chaos From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 일리아 프리고진은 자기가 노벨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노벨상 소감에 계는가니, 나의 노벨상의 이데아는 동양의 현철들의 정말 힘이 막 크다. 일리아 프리고진은 불교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얘기는 뭐냐? 너무 학문이 찢어져 가지고 서로 고집스럽게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공존공영과 번영을 해서는 differentiation, 분할된 것으로부터 integration,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하나로 모여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니 집을 짓는데 건축학만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집을 여러 채 지어봤잖아요. 건축만이 구조공학, 물리학 다 들어갑니다. 이게 별의별 게 다 학문이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다. 많은 연구가들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원해, 이해, 그거는요 원하고 건데 정말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끔 해줘서, 이게 너무나 무상심신미묘한 뜻이거든요. 무상심신미묘법, 정말로 무섭잖아. 무상, 위가 없다. 심심, 깊고 깊다. 무상은 위를 내다가 왜 깊이를 대로 얘기해요? 무상, 한도 끝도 무상사, 한도 끝도 없이 높다. 한없이 높다는 게 무상이거든요. 심심, 한없이 깊은 게 또 심심이야. 미묘,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이른바 말하면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망라한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심신미묘법, 모든 걸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법을 만나려면 백천만 건 뭐라? 난조. 자 보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딱 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다고. 경에 나오죠, 그죠? 그때 이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설하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가만히 중생의 근기를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해봤자 중생들이 알아먹겠다 못 알아먹겠다?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오히려 오해를 하면 오해를 가지고 죄를 질지 모르니까 안타깝다. 그 중생의 근기를 딱 보니까 알아먹을 놈들도 있겠더라 이거잖아요. 알아먹을 친구들도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설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뭐 불교 어려운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이건 누가 뭐 알아먹겠어? 지광이 한 얘기가 누가 알아듣겠나 이거? 능인선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는 말이야. 그런데 의외로 이게 반응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생각 이상이었던 깊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아마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열의 진실이 백천만, 정말 무상심신미호법이니까 이런 법을 만나면 백천만 검 난조야. 백천만 검 지나도 뭐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행운한 거예요. BBS 방송을 듣고 보는 사람은 정말 행운아들이라니까. 백천만 검 난조. 이제 내가 아금문견 뭐라? 특수지. 야 정말 진짜 천재일의 기회가 아니라 백천만 검의 기회에 따라서 이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 아금문견 독수, 이게 정말 천재일의 무량겁의 인연으로
은혜로 이렇게 문견, 이게 교육학의 5단계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잖아요. 100번 들어도 뭔가하니 야, 뭐 어디 음식이 맛있대. 그러면 듣고 지나가다가 그 친구들은 뭐 어디 음식이 맛있대 듣잖아요. 그죠? 가볼까라고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요. 문견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득, 수지, 단계가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해서 완전히 알게 돼서 그래서 원해열의 진실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불교의 정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진실한 열의 진실한 뜻을 mon고하니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우선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하나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모나게 되어온다. 그러더라도 저 사람과 나 사이는 마음바닥이 하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그 사람이 변해요. 한두 번까지 안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 따라서 내가 너무나 흥분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악마도 변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게 나오더라도 뭔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땐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상황마다에서 항상 뭔가 누굴 만나거나 대할 때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말을 하세요. 하나다라는 의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다는 의식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저도 어떤 데는 짜증내고 막 직원들 혼내고 막 야단칠 때가 있어요. 보살님 야단칠 때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뭔가 아니 하나예요. 하나. 겉으로는 야단칠 땐 또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잘하고 있어? 툭툭 치고 말이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밑바닥엔 하나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만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극락이 따로 없구나 하시게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은 전생의 업장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정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성공을 이룰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스테이 항구리 얼마나 고통의 나날들을 거쳐왔는지 아냐. 그 사람 미혼모의 아들이었거든요. 스탠포드에서 스탠포드에서 졸업생들을 향한 그런 그 연설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저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졸업사를 들으면서 울지 않는 놈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하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일찍 죽었지만 전세기를 들었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원효열의 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녹아지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위대한 부처님의 뜻에 기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맡고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다음 질문. 네. 저는 이기 입학생 김춘녀님. 저는 열심히 나오는 보살인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씩씩하게. 얼굴이 붉어진다. 얘기해봐봐. 왜 그럴까? 사실 저는 다른 데 다니다가 저기 능인선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요. 이제 처음 1년 전에 와가지고 나 선임을 처음 뵙고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고맙습니다. 여기 본원에 오고 나서부터 네. 제가 꿈을 좀 많이 꿨거든요. 네. 그래갖고 옛날에 뭐 첫사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꿈도 좀 많이 꾸고 여러 가지 재미나다. 첫사랑 꿈을 잘 꿔. 여러 가지 꿈을 좀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좀 선생님한테 묻고 싶고요. 네. 솔직하게 좋은 얘기예요. 그래. 너무 얼굴이 뻘겋어 왜 그러나 따라. 아니야. 재미난 질문이다. 그래 좋아. 그다음.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좀 마음이 너무 좀 이상하고 예. 돌아가신 분들 꿈을 좀 제가 좀 많이 꾸거든요. 네. 그렇게 왜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네. 좀 그렇고 또 기분이 좀 안 좋다가도 여기 왔다 가면은 좀 기분이 좀 많이 안정이 좋아지고.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 열심히 지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네, 박수! 고맙습니다. 네. 아, 전사님. 아, 옛날에 서초동 때 저런 질문하는 분이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법당에 오면 첫사랑이 자꾸만 생각난다. 이런 말씀이죠. 정말 저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못 이해하시겠지. 뭐냐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찍어대잖아요. 근데 소팅, 이른바 말하면 매일매일 찍어대는 그림들이지만 그냥 퇴적되고 쌓이는 게 아니라 분류가, 소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분류가 됩니다. 유식하게 나오는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그 일을 하다 보면 불현듯 옛날 생각이 떠올 때 있어 없어요? 그럼요. 연상작용이라는 거 아세요? 괜히 내가 귤을 먹다가 옛날에 그냥 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귤을 까먹다가 이상스럽게 옛날에 애인하고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인 생각이 문득 같이 까먹던 애인 생각이 난다니까요. 웃지 마.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살님이 다른 절에 다녔다 여기 왔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의 의식세계. 그러니까 저는 매일 이거 연구하면서 밥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저도 저 자신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좋은 실험 재료니까.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경전을 전체 84,000 대장경을 다 보지 못했지만 일생 동안 보다 보니 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꽤 많이 봤고 매일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식세계는 뭔가 과거에 체험한 어떤 것도 말이죠. 사라짐이 없어요. 연어의 예를 연어 아시죠? 연어가 저 북대천 남대천에 치어가 돼서 방류가 됩니다. 그 민물중생이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 저 북태평양 남태평양 돌아다니다 수만리를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물로 다시 기어 올라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탁 있는데 왜 그럼 저 보살님이 법당에 와가지고 첫사랑의 느낌이 들어올까? 이게 뭔가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과 아니?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 친구가 외간 남자를 만나는 걸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친구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연결되죠.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살님의 의식 저 밑에 첫사랑의 그 느낌을 가질 때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요? 좀 독특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느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감정도 오욕칠정이라고 해서 우리 의식도요.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에다가 쫙 의식의 체계가 있어요. 꿈도 표면적인 의식이 있고 심층 초면이 있고 이 뇌파도 알파파, 시타파, 델타파 쫙 달라요 이게. 파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이 과거에
첫사랑을 할 때 그 애인을 만날 때 그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막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풍파에 많이 시달리고 살아오셨겠어요. 근데 이 법당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밑바닥에 있는 어떤 세계로 뭐라 침잠되게 되는 그 코드가 맞는 어떤 것이 떨거덕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 기분 좋고 싱그러운 기분 같은 거. 그걸 꿈을 잘 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유사한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 소팅이란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꽁보리밥을 먹고 살아왔던 그날 때문에 길을 가다 꽁보리밥집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다 그 냄새와 향기와 그런 것처럼 법당에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진짜로 부처님 만나거나 스님 만나서 법문 듣는 그 마음이 첫사랑할 때의 그 마음의 감정과 대단히 뭐라 유사한 코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말의 몸에 태어나야 되는데 말의 새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말은 발전기가 다르잖아요. 말의 몸에 태어날 게 어떤 뭐라 당나귀에 태어날 수가 있다네.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체험한 과거였던 체험 같은 것들이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뭔가 첫사랑 때의 감동 감격과 매치가 되는 그런 코드가 열리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사한 어떤 꿈들의 세계와 다 연관돼서 그게 같이 연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법당에 오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저 보살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그런 날도 많이 계셨겠어요. 근데 법당에 오게 되면 어떻게 여긴 정말 명심하세요. 여러분 낳아준 분은 엄마 아버지지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계속 들어가면 그 끝은 아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는 나의 몸의 고향 같은 곳이지만 부처님은 나의 영혼의 고향이니까 몸의 부모님은 엄마 아버지지만 마음의 부모님은 뭐라? 부처님이니까 여기 오게 되면 편안해지면서 모든 시름과 번뇌가 일단 몽관이 놓아지잖아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밑으로 침잠에 들어가니까 저 밑에 있는 기억, 첫사랑의 기억, 기분이 대단히 흥겨웠던 그런 기억 같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상님들이 꿈에 자주 날까?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그 조상님께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 조상님께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뭔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연관돼서 깊은 조상님이 떠오르면 깊은 생각이거든. 깊은 생각이거든. 표면적인 생각하고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깊은 생각, 조상님을 생각하게 되고 뭐 하게 돼. 꿈을 많이 꾸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땐 이른바 말하는 그잖아요. symptom, 오맨이란 말처럼 이른바 징조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부처님 세계로 가면 갈수록 그 화면이 깊어지는 거야. 아까 감각의 감정의 애고 그랬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니까 부처님 전에 잠깐만 나오시고 능인선을 사랑하시고 저 보살 너무 열심히 나오시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계속 능인선을 지왕스님하고 나오죠. 그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그게 이제 그런 장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점점 더 녹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그런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런 보살님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야. 법당에 오면 좀 첫사랑 생각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